저희들 먼저 말씀 받기 전에 18군데의 말씀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유임을 나눠드린 것 우리 1번부터 해서 쭉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자, 이사야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잘 아는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자, 우리 예수님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번 주 주일 설교 본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1장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9장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이 예수님 삼중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아까 했던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로마서 10장,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를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요 18개 말씀 중복되는 것 빼면 15가지 정도 되거든요. 요거 우리 선교 갈 때까지 앞으로 3주 동안 계속 수요일마다 선교를 위한 기도회로 모일 텐데 이거 꼭 갖고 오셔서 같이 이거를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저희 선교를 위한 그러한 말씀과 찬양 기도의 모임으로 갖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한번 성경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우리 아까 주님의 마지막 명령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것이 이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내가 너에게 부탁했던 것을 반드시 가르쳐 지켜라. 부탁한 게 뭐예요?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복음화가 다 안 됐는데 무슨 비행기 타고 외국까지 가야 되느냐. 사실 우리 138년 전 대한민국은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사람은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138년 전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내릴 때에 이 대한민국은 칠흑 같은 밤이었지요. 우리 아까 로마서 말씀 10장 말씀에서도 봤지만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래서 이 선교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최 선봉이 선교 전도입니다. 선교를 해보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선교하면 필패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물을 준비해 가고 아무리 뭐를 해도 기도가 없으면 필패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다음 주 세 번 잠깐 로마서를 잠깐 멈추고 이제 선교를 위한 기도회로 모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는 말씀을 많이 받았어요. 한국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기독교 순교자. 한국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는 바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지금 안타까운 게 저 영국에 가면은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다 명을 다했습니다. 오늘 그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지요. 그랬다가 처참하게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그때 쇄국정책이 있을 때니까 죽임을 당할 때가 나이가 27살입니다. 사진을 보면 막 수염이 많아가지고 나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27살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는 병사에게 성경을 전해줬지요. 그거는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오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 하는 일을 모르오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훗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과학기술원을 북한에 세우려고 터를 닦았는데 김정일이가 땅을 하사해 줬다는 거예요. 이 땅에다 세우시오. 그래서 그 땅을 팠는데 그 터파기를 하는데 밑에서 T자 이니셜 판이 나옵니다. 바로 그 자리가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가 있던 자리에 이제 북한 과학기술원이 들어섰다는 거예요.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한마디도 전해보지 못하고 그냥 무참하게 총칼 찔려 죽었지만 결국 그의 죽음이 그 성경을 가지고 간 친구가 도배를 했고 그 도배지를 읽고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또 한 명의 선교사는 저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얘기하고 싶어요. 양화진에 가보면 제일 왼쪽 끝에 가면은 언더우드 가에 쭉 비석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언더우드의 이야기는 잘 아실 테니까 제가 다시 한번 베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그 제물포항에 내리면서 지었던 그 시를 함께 제가 한번 낭독해 보고자 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는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머지않아 이곳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어떻습니까? 이 140년 전 언더우드의 이 시를 들으면서 지난번 영상을 보니까 몬탈반에 간 그 포항의 식구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저도 필리핀 선교를 쭉 가보지만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게 꿈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루세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약 140km 떨어져 있는데 실제로 8시간에서 8시간 반 정도 걸려서 올라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 앞에 있는 여자 거기는 뭐 한 15살, 16살 되면 뭐 애를 낳고 막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 가는 비행기 줄이라도 매달아서 매달려서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가슴 아팠던 건 여기 나가면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나가면 화장실 앞에 사진 중에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이렇게 페인트로 쓰는 장면을 사진 찍어 놓은 거를 걸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장면이냐? 저희는 이번에는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도착할 때부터 그건 나올 때까지 사역만 하다 왔습니다. 정말 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루세나에 가가지고 그 사택 짓는 작업을 하는데 도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 청주에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그때는 집사였어요. 지금은 장로님이 돼 계시는데 그분이 이 인테리어 이거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 박종윤 목사님 교회를 맨날 재료비만 받고 그냥 와서 고쳐주는 분이에요. 그분이 너무 선교를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팀에 합류를 하셨어요. 우린 기술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기술자가 돼서 이제 그렇게 다 졌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뭐 집 질 줄 모르는 사람들이 집 짓니까. 근데 그렇게 막 짓는데 블록이 너무 약해가지고 블록이 이렇게 쌓아 올리면은 손을 잡으면 푸석푸석 깨져버리는 거예요. 강도가 없어서. 그 땀을 흘리면서 하고 있는데 아내가 막 시끄러워요. 거기도 유리창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 그래서 밖에서 안이 보이게끔 돼 있어요. 쭉 빗살 창으로. 그래서 안에서 뭔가 봤더니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저 사람들 왜 저러냐고.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랬더니 개청 멤버랑 나중에 들어온 멤버가 개청 멤버 있었는데 많이 로마 교회랑 똑같아요. 개청 멤버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 비자 관계 때문에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들어가니까 그 개척 멤버들이 다 희지부지 흩어졌겠지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털을 딱 잡았는데 이 목사님이 비자 문제가 해결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택을 짓고 있는데 저 사택을 지금 누가 쓸 것이냐 갖고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개척 멤버와 지금 현재 주류를 잡고 있는 멤버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서 저기 원래 각본에 없었는데 널빤지 하나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페인트 칠해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것이 우리 여기도 붙어있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제발 이 교회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꿈도 없는 저들을 향해 갑니다. 우리가 가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음식 점심 제공하겠다 그러면은 통 하나씩 다 우리 같으면은 개밥그릇도 안 쓸 그런 밥그릇 하나씩 다 들고 나타납니다. 줄을 쫙 서요. 그거 한 그릇 더 먹겠다고 줄 다 끝나면 또 줄을 또 씁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이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오후 5시만 넘어가면 선교지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마약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눈을 보면 달라요. 그리고 그 몬탈반 영상에서도 잠깐 보셨지만은 막 종기에다가 막 어마어마한 병을 앓고 있는데 고칠 엄두도 못 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개도 필리핀 개는 불쌍하다고. 막 다 헌대가 나가지고 소망 없이 개들도 누워 있고. 그냥 그런 데예요. 그냥 하루에 끼껏해야 5천 원, 7천 원 그거 벌으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들입니다. 우리 황성준 선교사님이 대단한 것은 그곳에서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먹고 살 방법을 해주고, 저희가 다항아리 갔을 때는 그거 뭐라 그러니까 어묵을 띄어다가 구루마로 끌고 다니면서 파는 거 구루마를 만들었었습니다. 저희가 리어커. 왜냐하면 먹고 살 방법을 제시해 주려고요. 하지만은 저는 느끼는 것이, 제가 여러 번 선교를 가면서 느끼고 깨닫는 게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가면 100점 100패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여기서 있던 영적 전투의 전투력과 선교 간다고 할 때 전투력은 정말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주일 오후에 했던 중보기도학교 항전직 교육, 그리고 이 수요예배 로마서 전부 다 잠시 멈추고 이제 선교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혹시 선교 며칠 남았는지 아시는지요? 제가 지난주 주보에다 D- 며칠이라고 다 써줬는데 그 오늘이 지금 며칠 남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옛날 올림픽 할 때, 아시안 게임 할 때, 월드컵 할 때 기억나시는지요? D- 며칠 해가지고 막 써붙여 놓지요. 저희가 선교가 이제 겨우 2주하고 3일 남은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영적 긴장이 극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 사단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라 그래요. 오늘 처음 제가 경찰서 갔다 왔어요. 저보고 갑자기 아까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뺑소니래. 전 태어나서 제가 뺑소니 범이래.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저 장례식장에서 이제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오다가 이렇게, 그 아주머니가 일로 거기 하여튼 주차장 빠져나가는 길이에요. 빠져나가는 길이니까 속도도 뭐 10km도 안 냈죠. 이렇게 슬슬 이렇게 걸어 나가는데 그때 저녁 6시 정도 됐어요. 제가 이제 또 빨리 나갔다가 또 들어오려고 이제 차를 빼서 쭉 나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오더니, 하여튼 정확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저도 막 정신이 없을 때인데 이게 툭 부딪혔어요. 근데 부딪혔지. 저보고 자꾸 오늘 묻더라고, 경찰이. 형 부딪혔냐? 맞아, 부딪혔어. 그래서 제가 창문을 내리고, 그때 제가 바울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소리를 3번이나 했어요. 아우 놀라셨지요? 아우 죄송합니다. 아, 별일 없으신지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백미라 이렇게 탁 쳤습니다. 아 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왔거든. 그 전 새까맣게 잊어버렸지. 근데 오늘 갑자기 뺑소니범으로 고양경찰서에 신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제 머리가 막 이걸 준비하다 말고, 그래서 고양경찰서 3시까지 출두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출두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쓰고, 근데 이제 제 블랙박스를 가져갔는데 꺼내오래요, SD 카드를. 근데 이게 용량이 크지 않아 가지고 지난 목요일 사건이거든요. 이게 20일 용량이 크지 않아 가지고 안 나온대요. 그래서 자기가 경찰관이 그 병원 CCTV를 봤대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병원에 계신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내 이런 일로 병원을 갈 것 같으면 대한민국 병원 안 갈 사람이 없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졸지에 뺑소니범으로 몰려서 진술서를 또 쫙 썼습니다. 쓰고 직업,
직업 쓰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업 뭐라고 썼겠어요? 그래서 목회자 이렇게 써가지고 내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원래 검찰로 뭐 기소를 해야 된대요. 근데 뭐 자기가 불기소 불송치 처분하겠다고 그러면서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한번 와서 조서를 한번 받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오면서 저의 마음에 드는 마음이 참 남들은 우연히 그렇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저는 하필이면 평생 처음 겪는 일을 이 선교 기도회를 앞두고 지금 겪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영적인 공격이 참 많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선교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최일선 미션이 선교면 사단이 얼마나 그 선교를 못하게 막겠습니까? 제가 실패담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실패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실패담이 하나 있어요. 뭐 여러 번 있지. 제가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제가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기도회도 막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갔다 와서 돌아와서 저쪽 교회 식당에 이렇게 쭉 둘러 앉았어요. 저는 그 광경을 잊지를 못합니다. 딱 둘러 앉았는데 지금은 안 계신 분이지 그분이 그랬어요. 선교를 가서 온천이 웬 말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88 온천이라고 하나 있어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건데 선교하면서 딱 2시간이 밤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장로님도 가셨네. 그래가지고 그 라구나에 있는 88 온천에서 딱 1시간인가 1시간 반 온천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여기서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렇게 막 하기 시작하면 또 거기에 또 같이 동조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래서 선교 갔다 온 은혜를 나누자고 모였다가 그냥 그래서 제가 그 해에 라구나 루센에 갔던 해에 그 선교를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결심하는 게 있어요.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이기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이거 제가 매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를 이거를 나눠드렸는데 혹시 이거 월화 이렇게 체크를 좀 기도하시고 좀 체크하시는지요? 뭐 아무 소리 안 하시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 근데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해주셔야 사단이란 놈이 접근을 못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이 선교를 하려고 하니 얼마나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겠습니까? 언더우드도 우리나라 올 때 쉽게 못 왔어요. 계속 써내도 안 되고 그러다 여기 왔거든요. 선교하는 분들은 늘 하는 고백이 있어요. 선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맨 앞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같이 해보실래요? 선교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래서 미셔너리, 미션은 보내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면은 좋고 안 하면 말고가 아니고, 안 하면은 화가 임한다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6장에서 뭐라 그러세요?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저희가 따갈로 나눠드린 거에 복음 전하는 것이 들어있고, 그리고 마할라 마할기타 찬양 연습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컴펜션 하는 거예요. 저 컴펜션 해가지고 저 아이들이 정말 한 가정 한 가정이 전부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이 3만 원이 아닌 셈이지요. 우리가 지금 선교를 가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옛날에 140년에 졌던 빚을 갚으러 가는 건데, 이 140년 전에 진 빚을 갚는다고 가지만 실제로는 그곳에 서 있으면 정말, 그때 영상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도 그렇게 울잖아요. 선교제 가면 눈물이 납니다. 컴펜션 집에 찾아가면 눈물이 나지요. 그 요만한 집에 10명에서 20명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까지 보내는 선교사였다가 이제 짧게 단기 선교를 갑니다. 하지만은 주일날 밤에 갔다가 목요일 밤에 오는 이 짧은 단기 선교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들이 선교의 DNA가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셔우드홀 아시는지요? 셔우드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선교사의 자녀는 그 안에 선교사의 DNA가 심겨집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를, 그리고 자기의 유모를 하늘나라로 데려간 이 나라를 위해 또 목숨을 또 던지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해요? 선교의 DNA가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몇 년 전에 아프리카 에스와티니를 갔을 때 거기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우리가 이 20시간 넘는 비행기를 타고 와서 비행기 돈 들이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돈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돈을 보내주시는 것보다 직접 여기까지 오셔서 눈으로 보시고 선교 현장 보시고 함께 하는 게 저에겐 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어저께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이번에 브라질 선교를 갔다 왔대요. 25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대요. 25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갔다 와서 대상포진 걸리고 막 이랬대는데, 그 비행기 값만 약 700만 원이 드는, 그러니까 두 분이서 가니까 약 1300만 원이 넘게 드는 그곳을 왜 갔는가 가봤더니, 그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쪽 그 중남미의 그 선교 현장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멀고 코로나 때문에 예산도 떨어지고 하니까 다 지금 선교비를 다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다 아사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도 처음으로 봐야지 비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거기 주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하기로 그렇게 결의했다. 어저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바라기는 이번 선교 많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셔서 정말 선교의 비전을 받고, 우리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선교의 DNA가 심겨지고, 그래서 진정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 이 교회를 세워갈 때쯤 되면 선교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고 성도의 본분인 이 선교에 함께 꿈을 꾸고 나아가는 이번 선교 그리고 온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이제 성도의 당연한 본분인 선교의 길을 출발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이 같이 가기에 안전과 건강에 많이 조심이 됩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시고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큰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필리핀 땅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그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나눠드린 것 이제 넘겨보시면요, 요거 같이 필리핀 단기 선교 기도 제목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준비 과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1.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2. 개인의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하소서. 3. 선교를 통해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4. 선교 물품과 선교비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5. 팀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하옵소서. 6. 필리핀에서 섬기는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날씨와 안전, 환경을 위한 기도입니다. 1. 사역지에서의 날씨와 환경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2. 교통과 안전, 질병을 지켜 주옵소서. 3. 선교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현지 사역을 위한 기도입니다. 1. 선교지에서 만나는 필리핀 현지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2. 영혼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3. 필리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4.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교제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5.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의 공격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한 장 넘기시면 제가 지난주에 유인물로 나눠드린 거를 제가 기도 부분만 좀 확대해서 지금 다시 올려놓은 겁니다. 거기 A 교회가 있고 B 교회가 있지요. 라파엘 목사님이 있고 레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학교 엘리 목사님이 있고요. 우리 기도 제목 7번까지 쭉 한번 읽어봅시다. 각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잘 양육되어진 많은 리더들이 배출되고 그 위에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컴패션 후원 아이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꿈과 비전을 위해 열심히 공부할 수 있기를 위해서. 4. 담임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술학교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해서 자격증 취득과 좋은 일자리를 찾게 되기를 위해서. 기술학교 재정과 엘리 목사와 모든 스태프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엘리 목사님이 발 통풍 치유받게 되기를 위해서. 자, 이제 이 제목을 놓고요,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 따라 저희들 이제 선교의 여정을 떠나려 준비합니다. 그 땅의 황무함을 주님 보시옵소서. 저 쓰레기를 뒤지며 희망 없이 살아가는 저들에게 이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깜깜했던 이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던 언더우드의 고백처럼 그 땅이 깜깜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제 십자가가 그곳에서 펄럭이고 저들에게 비전이 심겨져 저들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선교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저희들 건강과 환경과 여건과 물질과 그리고 달란트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달려나갈 때에 영적으로 무장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악한 사단마귀 7길로 도망나가는 영적 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이 이 선교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